자, 18과부터는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울한 시간이 왔어요. 아, 맞아요. 우울이 날아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17강이 맞습니다. 17강. 네. 자,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 자, 302페이지 보세요. 우울증. 네.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가 몰려있는 병증. 하여튼 이 기가 떨어지는 병이에요, 이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슬픔, 절망, 비관, 자기 비하, 자기 비난, 식욕, 감퇴, 수면 장애, 불면증과 일상생활의 보람, 흥미가 감소 또는 상실되고 열정, 활력이 감소되며 사고, 행동이 느려지는 등의 증상을 경험한다. 우울증은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슬픔이나 비통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 불행을 초래한 사건이 있을 경우 우울한 기분이 그 사건에 걸맞지 않게 심하거나 오래 계속된다면 우울증으로 간주된다. 조증과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를 조울증, 양극성 장애. 이거 뭔지 알죠? 막 그냥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슬퍼했다가 우울해했다가 막 이런 이제 변화예요. 우울증은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며 히포크라테스가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증상을 기록해 놓았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데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경우, 가볍거나 심한 경우, 급성적이거나 만성적인 경우 등이다.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한데 발생 빈도는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점차 늘어나며 여성의 경우 35, 45세 사이가 가장 높다. 예.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은 없다. 반드시 그 이유들이 있고 그 이유들에 의해서 다른 심리질병, 공황장애나 대인기피, 열등한 분노줄 장애 등을 앓게 되고 이것들이 우울증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그 원인들을 분석해서 정리해가면 우울증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자, 우울증의 증상들. 우울증의 증상은 다양하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해보자. 자, 이문수 교수. 이분은 우울증 119의 저자예요. 이분이 말하는 증상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 우울하다, 슬프다, 희망이 없다,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다, 의기소침하다, 기운이 없다, 살 가치가 없다, 불안하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며 무가치함이나 죄책감, 죄의식에 집착,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 때문이야, 기억력 저하, 의욕상실, 대인관계, 소홀, 자살 시도가 빈번하다. 신체 장어려는 수면장애, 식욕저하, 체중감소, 무기력, 소화불량, 두통, 요통, 근육통, 헛구역질, 변비, 과호흡, 흉부의 압박감, 피로 등 정신병적 증상, 환각, 망상, 죄책망상, 자신은 죄가 많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함, 빈곤망상, 피해망상, 신체망상 등.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보통은 우울한 기분이 들고 무기력하며 만사가 귀찮아지고 정신적인 활동이 저하되며 불안초조해지고 매사에 흥미를 잃으며 쉽게 피로해지고 스스로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심한 죄책감을 보이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며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시도를 하고 체중에 변화가 생기며 불면증 등이 나타난다. 그런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나므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다른 증상들에 의해 가려진 우울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심리적 질병이 생기면은 병원에 그 여러 과를 우선 많이 가보게 돼요, 이게. 지금 그 상담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심장과 호흡이 막 힘들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니까 그 뭐 내과, 뭐 위장 검사, 또 심지어는 뭐 한방에 가서 검사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또 통증 같은 것도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요.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보통 이제 의사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경정신과로 이제 보통 이제 이걸 의뢰를 해줘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심리적 문제로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 결국 육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이게. 자, 다음 블로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경한 우울증에서는 정서적으로 우울하며 슬픈 기분을 느낀다. 자신감이 결여되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불면증이 있으며 항상 피곤하고 모든 일에 재미가 없고 집중도 되지 않는다. 대인관계가 귀찮고 어려우며 머릿속이 꽉 막힌 듯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식욕이 없고 체중이 줄고 가슴이 답답하며 두통, 소화불량, 변비, 쇠약감 등이 흔히 동반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지 전혀 못할 정도는 아니고
뭔가 평소와는 달리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 심한 우울증의 경우는 경한 우울증과 증세가 비슷하지만 정서적 고통이 훨씬 심각하다. 환자의 약 15%에서 정신증적 증상이 망상이나 환각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보통 50% 정도의 우울증 환자는 대개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여 심한 주요 우울증 장애로 발전하므로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5가지 형태로 심리 질병들을 우리가 이제 단계로 보는데, 이게 초기에서 이게 감의 상태에 있을 때 감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이게 빨라져요. 또 초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냥 뭐 요즘 내 우울해, 뭐 상태가 이래, 그 옆에서도 별 관심도 없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미야지마 게냐, 고마워 우울증의 저자.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인 DSM-IV의 정신장애 진단과 통제를 위한 매뉴얼에 기쁨의 상실, 억울한 기분, 식욕 없음, 먹을 수 없음, 잠들지 못함, 체중 감소, 집중력 저하, 성욕 저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듦. 이 가운데 5가지 정도에 해당되면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유사 질환이 많다.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5가지 이상 돼요? 아니, 우리나라 안 되는 거야. 못 먹는 게 많잖아. 네. 없어서 못 먹는 거. 자,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체력이 떨어져 기운이 없다. 집중력이 떨어져 일이나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 이유도 없이 불안하다.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밤에 잠들기 힘들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다. 두통이 있다. 어깨가 결린다. 미열이 난다. 쉽게 피곤해진다.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등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으로 바뀌길 바란다. 근데 보통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인식할 정도면은 이건 아직 깊은 우울증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울증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무슨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약 먹고 그냥 잠자고 생활 자체가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런 상태를 뭐 스스로 인식하고 뭐 이런 정도면은 이제 한 초단계에서 뭐 중급 단계로 3단계로 간다든지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구치 다카시, 우울증인 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구입해 보면서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인터넷 속에서 책을 이제 제목을 찾아서 치잖아요. 그 주문해서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책들 중에는 보통 한 5권 구입하면 한 2-3권은 거의 일본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일본 사람들 자체도 심리 질병이 많고, 네, 그 사람들도 뭐 엄청 많아요, 이게. 그 사람들은 속에다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녀가 갈라지더라도 우리는 막 대판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고 난 끝에 이제 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싸우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게 누적이 돼서 어느 날 나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는. 겉으로는 뭐 하야하야 해도 내면의 세계가 병들어.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이게. 네. 자, 우울증인 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저자. 마음이 늘 피로하다. 모든 게 귀찮아진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리 욕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더 이상 안 되겠어. 죽고 싶어라는 말도 한다.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 머릿속에 늘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는다. 자책감에 시달린다. 자신을 비하하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린다. 잠을 못 이룬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있다.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허공만 쳐다볼 뿐 대답하지 않는다. 땅을 보면서 혼잣말 할 때가 많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희로애락의 표정이 얼굴에 사라진다.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뭔가에 넋이 나간 표정을 자주 짓는다. 애써 웃음을 지어 보여도 억지 웃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혼자서 멍하니 있거나 혼잣말 중얼거리는 등 얼굴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가족이 말을 걸어도 아 하며 한숨을 짓거나 허공만 쳐다본다. 자, 우울증의 원인은 뭔가? 역시 이제 원인은 뭐예요? 하나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모든 문제에는 근본적 원인과 현실적 원인이 있다. 세상은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지만 성경은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면 답을 찾기 어렵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 2, 3, 4장을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 1, 2, 3, 4장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동기이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런데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인간의 모든 욕구와 본능은 여기서 발생한다. 이 5가지의 성품이 실현될 때 인간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실현된 곳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다. 인간은 본래 기쁨을 갖고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실현된 에덴 동산에서는 이것이 있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는 당시의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다. 인간은 사탄이 유혹하는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범죄했고 이때부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죄가 가져온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인간이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평안을 없애버린다. 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복의 요소들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관계에 파괴됐고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됐다. 관계 파괴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었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다가올 죽음과 환경의 어려움 등 미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한다. 약육강식은 약한 자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미래의 것 곧 영생과 하늘의 걸 잃어버린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기쁨보다는 슬픔을,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갖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 질병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질병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울증을 비롯해서 모든 심리 질병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병이 아니라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질병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힘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중한 상태를 경한 상태로 바꾸고 경한 상태를 보편적 상태로 바꾸려고 해야 한다. 심리질병은 어려우면서도 간단한 질병이다. 생각과 가치관만 바꾸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들이기 때문이다. 현실적 원인, 인간은 보편적 원인과 함께 다양한 현실적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져 왔다. 태아 시절에 받는 부모에 대한 우울함, 태어나 자라는 과정에 부모나 대인관계 속에 받는 상처들로 인한 우울함, 하는 일들이 실패하는 데서 오는 우울함, 얻었던 것들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우울함,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함으로 오는 우울증 등 다양한 환경 속에 우리들의 우울함은 커져왔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몸의 체질 변화에서 오는 우울함, 미래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 오는 우울함, 사회적 배신감, 상실감, 자녀들로부터 오는 배신감에서 오는 우울증들도 크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건강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이상이 와요. 그럼 이것 때문에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키운 자식들이 어느 날 부모를 그냥 무시하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서운한 감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분노도 있지만. 네. 자, 사회적 정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보는 현실적 우울증의 원인들. 마음의 감기 치료법 우울증 119 이민수 교수. 이분은 이제 우울증의 이제 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뇌의 화학적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세로토닌, 도파민, 카테코라민 뭐 이런 것들, 호르몬의 이상, 육체의 변화, 임신, 사춘기, 산후, 뇌의 구조와 기능의 장애, 관계 행동과 옥시토신. 몇몇 연구에서 남성의 우울증은 스트레스를 주는 일상의 사건과 연관이 많은 반면 여성의 우울증은 사람과의 관계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숙한 인간관계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전적인 요인, 우울증 환자의 가족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심리적 요인, 생활 속의 부담스러운 사건이나 소중한 사람의 상실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다. 큰 재산상의 손실, 남편의 외도, 자녀의 죽음, 좌절 등 상실 후의 우울증, 이 밖에 학대, 결혼의 불만족, 자녀에 대한 불만족, 대처 능력 부족 등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상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인격 지원은 자기 존중감이 부족하고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오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이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숙함이 부족한 것 등 그러나 어떤 성격이든 누구나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적응 전략으로서의 우울증, 기대했던 목표 도달에 실패하거나 노력이 어떤 이익도 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적응 반응이라는 이론이 있다. 다양한 내과 질환, 암이나 뇌졸중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통제에서 벗어난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질환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 청소년 우울증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울증과 같은 질병을 경험했을 경우에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소질은 유전되고 있다. 환경적 요인이 관여한다. 변화가 심한 양육 환경,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 속의 사건들, 사회적인 거부, 혼란스러운 가족 환경, 시험에서의 실패,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등이다.
청소년기, 짜증, 등교 거부, 청적조화, 여러 가지 신체 증상, 약물남용, 청소년 비행, 고산병, 중년기, 건강염려증, 죄책감, 의심, 절망감, 공허감, 건망증, 빈둥지 증후군, 화병, 노인, 모호한 신체 증상, 불면, 불안,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가성 치매, 네, 이런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우장로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열정적인 공부를 하고 비전을 갖고 뭔가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신체에 대한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자기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면에서 서장로님은 아주 지금 잘 가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제 이게 잘 활용될 시간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우리 연구원이 이제 발전하면서 보면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장로님이 강의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대 가면서 그분이 알고 있는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90세가 넘었는데도 일단 가족들을 정시에 집합시켜 놓고 교육을 시킨답니다. 이게. 내가 이날까지 배우고 경험한 거를 너네들한테 다 전수하고 교육을 해줘야지 그냥 가면 쓰겄냐 그러고서는 이제 모아놓고 개 1시간씩 2시간씩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90이 넘으셨는데 그 며느리는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뭔가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자동으로 발전하고 나이 들어가면 뇌세포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는 죽고 나이가 많아도 사용하는 쪽의 뇌세포는 활성화된다. 이런 이론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설명하는 우울증. 우울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다. 부모를 잃는 것과 같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고난은 나이가 든 후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원인이긴 하지만 사회 심리학적인 원인과 생화학적인 원인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생화학적 원인으로는 대뇌에서 생성되는 모노아민, 가운데 특히 노르에피린이나 세로토닌 분비 과정에 결함을 줄 수 있다. 이 화학물질들의 양 또는 활성도가 나해서 우울한 기분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현직 의사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뇌와 호르몬 쪽에 화학 반응, 이런 물질의 반응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심리적 요인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이런 호르몬 분비를 만들어내고 결국 같이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될 경우들도 그래서 생긴다는 거죠, 이게. 블로그, 우울증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한 발병 계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별 이유 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인간관계 실패, 중요한 것, 상실. 실제로 아무 대책 없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딱 나오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네.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심리적으로 조정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울증의 심리적인 역학적 원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결론지어 비르는데 길들여진 생각이 우울한 기분을 악화시키고 우울한 기분은 부정적 생각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 27절의 삶을 만들어 나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오죠. 긍정적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창세기 3장 뭐 부정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심리적 원인 외에 뇌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 신경적인 물질의 화학적 불균형, 우울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약, 항불안과 같은 약물 복용, 마약류, 중추신경 흑무제 같은 약을 사용하다가 중단했을 경우 당뇨병, 장암, 내빈부의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거나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 분노를 잘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경우, 강박적인 완벽주의자,
의존성이 강한 사람, 알코올 중독,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자, 미야지마 게냐, 고마우 우울증의 저자. 이분은 약을 처방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좀 독특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사회의 구조와 방식은 우울증을 일으키기 쉽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특유의 우울해지는 사고방식, 예, 우울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우울한 사고방식.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완벽성.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좀 더 노력해야 해. 내가 해내지 못한 것, 노력이 부족해서야. 자기 학대. 업무 능력 저하는 불안감과 초조감. 이건 점점 자신을 궁지로 몰아가고 자기 학대로 간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보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더 걸린다고 한다. 결국 이것이 자기 부정으로 이어져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으로만 돌리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고방식이 잠재해 있다. 직장인이 우울증에 걸리는 직접적인 계기는 사회생활, 즉 직장 내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 인간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라고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수 없는 일에서 오는 불안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서 우울해진다. 긍정 마인드가 적은 경우, 회사원 B씨와 C씨가 각각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받았다. B씨는 내겐 짐이 너무 무겁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상사 이야기를 거절하지 못해 승낙한다. 반면 C씨는 이제까지 경험은 없지만 재미있겠다고 생각하며 hom께에 승낙한다. 동일한 업무라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B씨다.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 부모의 훈육이 아이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고방식의 대다수는 부모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의 책망, 어린 시절에 어떻게 교육받고 자란지에 따라 달라진다. 뭘 해도 엉망이라니까. 언니는 잘하는데 너는 대체 왜 그러니? 너는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 차니? 정말 어쩔 도리가 없는 아이라니까. 꿈을 대지 말고 빨리 해. 매일 능력을 부정당하는 말만 들으면 점점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자신을 꾸짖고 비하하는 내면의 목소리로 작용한다. 결국 나는 살 가치가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 학대로 간다. 노구치 다카시, 이 사람도 일본 사람. 우울증인 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저자. 자, 노구치 다카시는 PC 전문지 편집장을 지냈고 현재는 의식구조와 사회구조를 알려주는 프레임 애널리스트로 방송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우울증은 절망과 고독이 원인이다. 상실감에서 오는 절망감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온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 쫓기는 일상이 언제까지 이을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한 대가를 기대하기 힘들다. 너무 바빠서 업무상 실수가 이어지고 그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사랑을 잃었을 때 이때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심하게 몰아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우울증으로 간다. 반면에 나쁜 자식, 양다리 걸쳐 너 같은 놈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길 정말 잘했어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다는 것,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야단치고 추구한다. 나 같으면 그런 일로 마음 끊이지 않을 거야. 넌 너무 나약해. 말해봐. 뭐가 문제야. 얼른 말해봐 하며 몰아세우는 것. 넌 왜 이렇게 약하니? 도대체 누굴 닮은 게 하고 몰아세우는 것. 애들한테 절대 지지 마. 이 바보야 하고 고통을 치는 것. 힘내. 더 열심히 해봐 하며 위로한다고 하는 어설픈 격려. 이런 것들은 더 비참하게 만들고 마음만 도려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이다. 정말 괴롭겠구나. 많이 아프겠구나. 공감은 상대방에 큰 힘과 용기를 준다. 자, 심리학자 아론백.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동그라미가 5번, 6번입니다. 이게 1번이 아니고. 백은 우울의 본질이 인지장애이며 감정장애는 거기서부터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인지치료를 발전시켰어요. 또한 백은 우울과 불안의 차이에 대해 우울증은 상실을 주제로 하고 불안은 위험을 주제로 한다는 인지 내용의 차이를 강조했어요. 백은 우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인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가예요. 예를 들면 질병이나 시험의 실패 등 불쾌한 부정적 사건이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을 촉발한다. 그런데 같은 불행을 경험하더라도 우울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강조했냐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냐. 여기에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건강한 삶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쭉 이제 현직 전문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 우울증 심리학자들의 이야기, 국어 사전 다 쭉 봤는데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네. 아, 정말 우울하네. 네. 자,
우울증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화학적인 이런 뇌와의 관계에서 연구들을 하는 거고. 유전적인 것도 있나요? 그렇죠. 유전적인 것도 있죠.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유전적인 것이라는 것이 어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균을 얘가 가지고 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버지가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습관을 그대로 얘가 이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걸 옆에서 늘 보고 왔기 때문에 환경적이라기보다는 습관적 어떤 유전이에요, 이게. 습관적.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병균이 옮겨오듯이 이렇게 왔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습관적인 거기 때문에 내 생활 습관을 바꾸면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은 부모가 막 그렇게 힘들게 우울증 속에 있는데 아들이 이제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해봐요. 그거 다 상관없는 관계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심리가 결국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생각에 대한 병이고, 그 다음에 이런 또 병원 측의 정신과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호르몬이나 뇌의 관계 쪽에서 이제 벌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자, 부정적 이제 그 원인에 대한 종합적 정리입니다. 원인 이제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근본적 요인. 요거는 이제 창세기 3장 때문에 생긴 거고, 생물학적인 원인. 요거는 우리의 뇌에서의 그 호르몬. 이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전적 요인.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습관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환경적 요인. 네, 이거는 우리 주변 환경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 사고. 이거는 사고적 원인이에요. 심리적 원인이에요.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근본적 원인, 우울증뿐 아니라 모든 정신적 질환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비밀을 밝혀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성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심리 질병적 요소가 다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창세기 3장 이후 불안감, 두려움, 대인공, 부정, 열등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우울증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치료 역시 근원적인 부분에서도 다뤄져 가야 한다. 자, 생물학적 요인, 뇌세포의 변화, 유전적 요인, 잘못된 삶과 정신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우울증과 기타 심리질환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리지 않도록 모든 걸 끊어내야 돼요, 이게. 스스로. 습관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조상의 저주를 끊으란가? 가게를.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그 아버지들의 죄를, 할아버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도 아버지의 습관을 내가 지금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 개념의 저주를 끊는다. 이게 개념은 안 되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끊는다는 것은 내 습관, 이 습관 때문에 내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 자녀가 그대로 이어가는데 이거를 잘라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그래서 부모 자신이 치료되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유전되기 때문이다. 환경적 요인, 관계, 직장, 육체의 건강 이상, 삶의 변화다. 부정적 사고의 원인, 모든 환경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부정적인 쪽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심리 질병과 관계성을 갖게 된다. 결과, 위에서 열거한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핵심은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이 모든 이 우울증에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해놓고 보면 핵심은 사람은 뭔가 안에다가 자꾸 채우면서 살게 돼 있는데 뭔가 채워지면 기쁜 거예요, 이게. 돈이 많이 생겨. 근데 우울할 필요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돈이 10억이 생기는데 아, 난 왜 이렇게 10억이 생기지? 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게. 네. 네.
송 목사님한테는 10억이 가면 안 돼. 자, 환경 상실, 환경의 어떤 이제 뭐 사업적 문제나 환경의 상실이 생겨요. 관계 상실, 건강 상실, 자아 상실, 방향성 상실, 이런 상실감에서 결국은 우울해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뭔가 채우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은 이 우울증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환경 상실, 직장 사업, 물질적 재산 지위, 관계 상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가족, 애인, 자녀, 부모, 형제, 친구, 상사 등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상실이다. 좋은 관계를 갖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 혹은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을 경우, 더 역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건강 상실, 생물학적 변화,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자아 상실, 소외, 무시, 실패 등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 정체성 상실, 방향성 상실, 목표, 희망 상실, 도전, 자신감 결여, 무기력 등 엘리야 같은 경우, 결과는 남는 것, 기쁨, 즐거움 대신 절망감, 좌절감, 두려움, 무기력, 무욕, 불면증, 자기학대, 자기 가치 포기, 삶의 포기인 자살의 충동 등. 사람은 뭔가를 얻고 성취해 갈 때 기쁨과 즐거움을 얻도록 설계된 존재다. 그러므로 얻지 못하고 반대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것들을 상실해 가면 자연히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 분노와 좌절, 우울함 등이 자리 잡는다. 이게 점점 발전해 가고 누적되어 가면 정신적 질병의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한 다양한 행복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잃어가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목표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성취를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얼마나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임을 기억해야 한다. 때로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돼야 한다. 원인 없는 행동은 없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있는 이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했어도 좋은 방법들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네 번째, 우울증의 특징, 우울증과 우울감의 차이. 우울한 기분이란 기쁨, 슬픔, 괴로움, 즐거움, 유쾌함, 불쾌함 등을 느끼는 감정의 일부분을 느끼는 상태로 우울감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이게 오래되면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울증이라고 한다. 우울감과 우울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우울감은 기분의 단일 감정으로 대부분 일시적이며 심각한 자살 사고가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개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정상적이며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상적 감정의 변화. 생활 환경의 변화는 뭐죠? 정보입니다. 새로운 정보. 정상적 감정의 변화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울증은 이와 다르다. 우울증은 정상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질병이며 기분, 사고, 신체 기능의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자살 사고가 동반되기도 한다. 우울감과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울증은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가 일어난다. 보편성, 이민수 교수가 말하는 우울증의 특징.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면 혼자만 외로운 섬에 버려진 듯 극한의 심정으로 괴로워한다. 우울증에 걸리면 몹쓸 병이나 걸린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숨겨가며 왜 몰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혹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가? 가정에서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며 낙오자처럼 끓이고 있어야 하는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한다. 평생 살아가면서 20%가량의 사람이 경험할 정도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질환이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앤드류 솔로몬, 티퍼 고어, 윌리엄 스타이런, 마이키 윌리스, 에브람 링컨, 전 미국 대통령. 그는 성인기의 절반 이상을 우울증에 시달려 있다. 그가 남긴 글을 보자. 나는 현재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는 기쁜 얼굴이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좋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대로 남아있는 건 불가능하다. 죽거나 아니면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좋아지거나 해야 된다. 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을 참 대단한 거죠. 영국의 정치적 지도자이며 화가이며 저술가로서 노벨 문학상 수상인 처칠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그도 또한 평생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뉴턴의 어린 시절도 처칠 못지 않았다. 1642년 유복자이자 미숙아로 태어난 그는 3세 때 어머니가 재혼함으로 가정부 손에서 성장을 하면서 어린 시절이 순탄치 않았다. 그는 고질적인 우울증 환자였다. 그는 혼자만의 세상을 살다가 한 천재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K 제미슨 교수는 20세기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병력을 보면 38%가 우울증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우울증을 통해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단테, 빈센트, 반 고흐, 슈베르트, 베토벤, 뭉크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이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만든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활용한 사람들이고 절망 속으로 빠지게 만든 게 아니죠. 이게 작품성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치료성. 우울증은 다행스럽게도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다.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되는 병이라는 걸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적절한 약물 치료, 정신 치료, 주위의 지지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가족의 대처 방법, 시간을 가지고 격려하며 도와주면 분명히 낫는 병임을 명심한다. 증상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며 공감을 하되 섣부른 충고를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권하되 조급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환자가 자살에 대해 말할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알린다.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약을 잘 먹도록 돕는다. 그래서 생명의 전화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울증은 제대로 알면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마음의 관계와 같다. 우울증은 마음의 지진이다. 우울증은 극복하는 순간 강해진다. 우울증은 책임감 강한 사람, 심사숙고하는 사람,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근면성실하고 천사같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잘 걸린다.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책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일수록 성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호탕하고 털털하며 뭐까짓것 하고 웃어넘기는 사람은 우울증과 친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울증을 극복하면 부드러워진다. 우울증을 극복하면 꿈과 희망이 보인다. 우울증은 최고의 마음 공부다. 자, 심리 질병은 생각만 바꾸면 치료될 수 있다. 특히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어떤 정신적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소생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답을 찾지 못하면 공황장애도 오고 분노도 오고 우울함도 나타난다. 이때 희망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가야 할 방향 감각을 갖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자. 사울의 정신질환이 다윗의 찬양으로 치료되고 엘리야의 심리질병 상태가 호렙산에서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 치료된다. 자, 엘리사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지금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엘리야. 예. 그러니까 목표 상실에서 오는 우울증이에요. 이게 우울증. 베드로의 심리질병 상태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치료된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지으신 분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전날 밤에 그토록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면목이 없는 대인 기피,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 네, 그런 속에서 오는 우울함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제 해결한 거죠. 자, 유익성은 뭐냐? 누구에게나 그늘이 존재하며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에 대한 방법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유명 인사들의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유명 인사들은 그들 자신도 고통스러웠겠지만 우울증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취와 기여를 남겼다. 링컨은 정직한 A부의 태도로 처칠은 우울증을 검정개로 단순화시켜 우울증에 대처했고 슈베르크와 뭉크는 우울과 불안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시를 극복해 나갔다. 우울증의 거센 풍랑에는 때로 우리의 삶을 보다 깊고 넓게 해주는 힘이 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한 면만 가지고 있는 것 없다. 모두 양면이 있다. 우울증 역시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는가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길로 가는 실패의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우울증인 사람이 더 강일 수 있다의 저자 노구치 다카시는 우울증은 자기를 점검하라는 신호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점검해서 수정하고 새로운 삶을 나아가게 만드는 자기 점검을 위한 도구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울증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터널을 빠져나오면 더 큰 성숙함과 인생 승리의 길이 나타난다. 다른 우울증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의 컨설팅 시간으로 삼아라.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된다. 성경 속에 물들인 요셉, 다윗, 엘리야 모두 열등감이나 우울증들을 가졌던 자들이다. 모세는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기를 기도했죠. 내 책임이 심히 중하여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을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때 모세의 심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좌절감, 절망감, 우울함. 네. 하늘에서 불을 끓이던 엘리야 역시 동일한 기도를 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핫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대부분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역시 지치고 힘들고 지치고 사람들로 버림받았을 때 그의 심리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내 마음이 시편 55편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떠나고 싶다. 예, 사라지고 싶다. 이런 거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마음의 고통을 승리의 도구로 만든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의 과 바울의 고백,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이 또 나중에 가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자신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어떤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가에 따라 유익한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실패의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심리질병은 마음의 병이다. 이건 생각만 바꾸면 치료될 수 있는 심리 상태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치료될 수 있다는 확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대처해 나가자.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한 면만 있는 건 없다. 모든 건 양면을 가지고 있다. 어두운 면, 밝은 면, 동쪽과 서쪽, 높은 면과 낮은 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부정적인 면과 성공적인 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축복과 저주, 실패와 성공, 모든 건 항상 두 면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자신이 결정한다. 우울증도 마찬가지다. 이 속에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절망과 낙심, 상실감, 좌절, 무기력, 죽고 싶은 마음, 증오심, 분노. 반면에 긍정적인 면, 좋은 경험, 내려놓은 인생을 돌아본 마음을 비움, 다른 사람을 도움, 하나님을 의지함, 정체성 찾기, 자존감 높이기, 새로운 목표 설정 등이 있다.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울증이 자신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을 더욱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어간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밝은 요소들을 찾아 따라가자. 그럼 어떤 것도 실패의 도구가 아니라 성공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면을 주로 선택을 합니다. 이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상담자를 통해서 밝은 면을 보게 만들어주고 밝은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상담을 하고 상담 치유를 하는 것이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자,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뭐예요? 이해하고 치료의 의지와 확신. 난 치료받을 거고 반드시 치료될 거야. 그 다음에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은 어디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뭔가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든지 뭐 내가 사업에 실패했든지 내 건강이 잃어버려졌든지 뭐가 지금 잃어버려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채워야 할 것과 비워야 할 것. 뭘 비워야 합니까? 기대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한없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어느 날 확 무너졌어요. 그럼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대치 버리고 목표도 버리고 사람 의존도도 버리고 그리고 현실을 수용하고 때로는 쉬어야 해요. 보물찾기. 뭘 찾아야 됩니까? 이제 보물 찾아야 돼요. 보물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장점, 재능, 희망, 참 자기의 모습, 새로운 삶,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상담은 이런 걸 찾아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기 삶 살기, 자기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의 사람들을 돕기, 환경, 관계, 새로운 정보와 감정, 삶의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변화주기.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우울증이다 그러면은 이걸 딱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상담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외치기.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할 거예요. 자, 한 번 더 크게. 네, 질문 있습니까? 아니, 질문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아닌데.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심리 질병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또 성도들과 또 병들어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치유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수고했습니다.